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아시아 지역, 특히 북쪽 지역에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가하기를 원했었는데 길이 자꾸만 막히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 속에서 유럽인 마게도니아 쪽에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을 통해 이 드로아를 통해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교회가 개척됐던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교회였던 것이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기가 유럽에 개척했던 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자기들이 주었던 사랑을 생각하고 잊지를 않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계가 다 끊어지고 도움 손길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을 계속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유대관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위로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이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이러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서신들과 같이 논쟁적인 교리적이고 이런 논쟁적인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 성경에는 as you have always obeyed, 네가 항상 나에게 오베이했는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때도 더욱 열심으로 너희는 복종하고 너희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필요한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얻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바로 죽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 것인데 이 죄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다 사망하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전이됨을 통해서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법적인 용어인 justification인 것이, 이게 칭의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의롭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늘나라 법으로 볼 때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법정에서도 이 재판관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듯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변결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sanctification이죠. 성화, 거룩해지는 삶인 것이죠.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적인 관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칭의는 본 해프가 말한 것이 싸구려 복음이라, 싸구려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나는 됐다, 그리고 자기 삶은 전혀 행위는 따라가지 않는 것, 싸구려 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주일 성수, 그리고 헌금, 전도 3가지, 그리고 또한 술, 담배, 제사 안 하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의 상태의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멸망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욕심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주셨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많이 맺히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전하는 것이에요. 대신 전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orks, operating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헬라어로서는 아네르곤이라는데 이 말이 뭐냐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신다. 기가 막힌 말이죠.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르네곤이라고 그래요. 이 아르네곤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보면은 마음을 내키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절대로 일하기를 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을 만들어 주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할 때도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 영성생활이 자기 삶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둔감해집니다. 항상 새벽을 깨워라, 기도하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성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요. 아멘. 그런데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기쁜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두는 것이 내 소원이 막 일어나기 위해서,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행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기쁘신 뜻, 헬라어로는 유도키아인데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만족함을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도 다시 즐거움과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삶의 영혼이 항상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범사에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 인간 최고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아멘.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다 귀해요. 제가 목회를 내보이 그래요. 모두 다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는 이 뜻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경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존경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세워주는 것이요, 그냥 교회 세워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위해서 절대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이 영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존귀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썼고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모든 일에 시비나 원망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면서 원망 듣지 말고 시비에 말리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앞구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것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이 바로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 못 살게 굴었던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읽을 때는 한심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 당시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변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실체를 만났으니까. 근데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곳에 왔을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볼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 말씀이. 모세를 믿고 따라 나왔으면은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것이에요. 광야길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성령 물 없이 한 3일 걸어보세요. 죽는다고 소리 안 나겠는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대로만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시비를 결국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 백성들 나에게 맡겨서 나로 이 짐을 지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주여 제발 구하옵나니 나로 죽게 해서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겠어요. 이 위대한 종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40년.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했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 오세어 죽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이 만들어줬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너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우리 입술 속에 나오는 언어도 틀려지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정금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그냥 일하라고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되면 별로 올 일 없는 인재가 진짜 이상한 기가 막히고 멋진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시기를 없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물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그냥 발을 디드라 그러게 디뎌버렸어요. 물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디뎌버렸어요. 물이 끊겨버렸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칠족들이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치러 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들 모두들에게 할례를 치렀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치르게 되면 3, 4일,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적들이 눈을 부리키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를 지나서 왔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를 하러 가요. 아무도 불평 없이 그 자리에 할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매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기만 돌아라 했는데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훈련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온갖 난리를 다 지르고 이 무슨 짓이냐 그러고 아무 소리도 없이 계속 돌기만 했어요. 마지막 날 7번 돌며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요, 순종할 때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불평 안 합니다.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믿는 것이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속히 성공을 이루어 주시게 하지를 않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돼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직까지 세상에 큰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시면 반드시 귀하게 사용합니다. 꺾어야 될 것은 꺾어야 돼요. 모세는 훈련하는데 40년 걸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훈련의 기간 거칩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13년을 거치고 나서 총리가 되었어요. 모든 위대한 자, 다윗도 10년 동안 도망치다가 훈련되다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준비되었다 할 때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반드시 믿음 안에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순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격이 어떠냐? 오늘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는 어떠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래요. 어그러진다는 말이 뭐예요?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준이 뒤틀려 있는 것이요, 세상이 무엇에 대해 뒤틀려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뒤틀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요, 오히려 거짓된 오염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누가 주위에 잘 돼 있다 그러면 배가 아픈 것이고, 뭐 잘 됐다 그러면 눈이 확 뜨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땅, 거스리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뭐예요? 반항적이요. 세상이 얼마나 반항적인지 몰라.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지시하면 가르침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세대는 더 그렇잖아요. 보면 예전에는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는 선생한테 대들 뿐만 아니라 욕하고 폭행까지 한대. 이 꿈도 못 꿀 일인 것이요, 이 거스르는 말세지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른 시대에 우리들 보고 흠없고 순전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완벽하고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라, 이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대로 다른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순정적이고 믿음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흠없고 순전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너무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는 일을 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이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 채한다고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들어오고 예배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 들으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길도 하나님께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극도 위기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기쁨이 없다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인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영혼을 그리고 실패한 우리 정신을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용기가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어디냐?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아멘. 침체된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이 들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주게 된다면 자기는 그 위에 전제로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제사가 끝날 쯤 될 때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다, 마지막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과 남은 열정을 다 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위에 내 생명을 얹겠다 그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되면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때 오는 이 기쁨은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일어날 이러한 부흥들을 생각이 될 때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온다니까 생각하니까 이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가 내가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내가 뭐 좀 잘되고 이런 데 기쁨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가되고 나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저 사람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때 한 사람도 그냥 온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성광교회로 가라 그래서 찾다가 우리 교회 온 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 자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크고 확장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훈련시켜서 시대를 이끄는 사람 만들길 원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또 고원과 뭐 온갖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나라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 민족을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꿈보다도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꿈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